사랑을 지한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원반 소리 좀 올려주세요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그 능력 주는 나의 그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다시 한번 나의 맘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찬송하며 살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2절입니다.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하늘없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감당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니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온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니 317장입니다.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안 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같으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또 외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아리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안 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4절 5절 한 번 더 합니다. 주를 위하여 십자가에 이르시니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머리사 이 내 몸을 이 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께 예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비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오기 전까지 복잡한 생각, 근심, 걱정, 염려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또 예배 후에 있을 일도 우리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이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주여 이 시간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다음번에는 예배 시간에 참석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정말 시간을 따로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빠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정말 하나님을 먼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정성을 그 마음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함으로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몸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리냐 예수 어리냐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리냐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리냐 예수 어리냐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리냐 존귀한 이름.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 그런 모든 생각나는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받아야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잘못한 것, 이런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마음에 품고 있었던 죄를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정죄하며 판단했던 것, 말로서 상처 주고 잘못 행동한 것, 이런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는 요소들을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도 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뜻대로 살고 내 원하는 대로 살고 내 맘대로 죄 지었던 것, 이런 거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지만 그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핑계했던 것, 이런 것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를 의지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마치고 돌아갈 땐 기쁜 마음, 또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47번 하겠습니다. 교동문 47번입니다. 시편 105편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동문 47번입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찬송가 269장 부르시고 김영남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269장입니다. 씻어주시는 나보고 돌아도
김영랑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의 날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걷게 하시기를 원하셨지만 우리는 곁길로 걷고 우리 고집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행한 모든 것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잘못한 것도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정결치 못한 것도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적 예배자로 하나님만 찬양하며 경배하는 심령 위에 주의 거룩한 영이 임하사 우리의 영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 주님만 바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이 생의 근심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의 뜻을 구하고 행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허무함에 실망치 않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 앞에 직간접적으로 다가오는 현실 앞에 낙심치 말고 두려워 말며 강하고 담대히 능히 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운 날씨 속에 어린이 목장,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교사들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받고 훈련 받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들이 일어나 훌륭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해외 곳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지켜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그들이 또한 훌륭한 주님의 용사들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전하는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이 전하실 때에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 생명이 양식이 되고 전도하는 손과 발이 되고 섬김의 손길이 되고 배려하는 마음이 되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올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신약성경 65쪽 정도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양옆에 계신 분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많이 있죠. 흙이나 먼지가 손에 묻으면 손이 더럽고요. 또 음식물을 먹다가 그게 흘리면 그 옷도 더럽고, 또 길 가다가 잘못해서 똥을 밟으면 신발이 더럽죠. 이건 더러운 정도가 아니라 화날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그런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는 따로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무엇인지는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고, 먼저 오늘 이 본문 앞에 나오는 하나의 사건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알아야 이 내용이 연결됩니다. 자,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려고 찾아온 게 아니라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온 거죠. 그래서 가만히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뭐 하나 이렇게 보니까 뭐 하나 걸렸어요. 자, 예수님 제자들이 밥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먹는 거예요. 사실 그게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집집마다 수도가 있고 물이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은 이 사막 기후기 때문에 물이 되게 귀합니다. 많지가 않죠. 이런 상황에서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었다고 해서 이게 큰 문제가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보고서는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한테 따지고 드는 거예요. 오늘 5절, 우리 한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 제자들이 왜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냐고, 왜 제자들 교육 똑바로 안 시켰냐고, 그러면서 제자들하고 예수님을 한데 묶어가지고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니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평소에 깨끗하길래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까요? 3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들은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밥 먹어야 되겠다 하는데 물이 없어요. 먹는 물이 아니라 씻는 물. 그러면은 밥을 안 먹어요. 왜냐면 이거 음식을 먹는데 내 손이 만약에 더러운 상태에서 먹으면 나도 더러워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리고 4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시장에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은 거기에는 부정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생리기간인 중에 여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과 접촉을 해도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피하려고 일단 시장을 갔다 왔다 그러면은요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옷에다 물을 뿌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밥을 먹으려고 하면은 그릇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릇도요 엄청나게 깨끗하게 씻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람하고 접촉하지 않아도 부정한 벌레 그런 게 또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게 그릇에 묻었다 한번 스쳐 지나갔다 그래도 이건 부정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먹을 때마다 그릇을 열심히 씻습니다. 이 정도로 부지런히 씻는 거죠. 자, 이거 말고도 규칙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런 거를 지키니까 거룩한데 근데 왜 당신들은, 왜 제자들은 손조차 씻는 거를 안 하냐고, 기본적인 걸 왜 안 하냐고.
그러면서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죠. 물론 모세의 율법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그렇지만은 먹을 때마다 손 씻어라 이런 건 없거든요. 물론 혹시 부정한 걸 만졌다 그러면 당연히 씻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면은 굳이 뭐 먹을 때마다 씻어라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를 만들어 놓고 설마 자기들만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다른 사람들까지 적용을 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잘못하면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거는 다 맞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다 틀리고, 나는 거룩하고 상대방은 아주 부정하고 더럽고, 겉으로만 봐도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합니다. 미국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흑인이 예배 드리려고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는 거예요. 왜 막나 그랬더니 이 교회는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는 그래도 좀 그게 덜한데 옛날에는 이게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인이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야, 뭐 흑인이면 예배도 못 드리나 해가지고 상심해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고. 알고 보니까 예수님도 여태까지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한 번도 못 들어가 봤대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예수님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흑인들은 예배도 못 드린다는 거예요. 다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고, 그러면 예수님도 못 들어오고, 그럼 그 예배는 몇십 년 동안 드렸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 이거는 사실 옛날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건 최근 일입니다. 미국에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큰 대형 교회예요. 이제 성도들이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한두 명씩 모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거지가 온 거예요. 완전히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냥 스쳐만 가도 그냥 너무 지독해요. 이 사람이 여기저기 성도들한테 쫓아가가지고 돈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싫어하죠. 근데 이 거지가 그렇게 하다가 맨 앞자리까지 온 겁니다. 10,000명 모이는 교회면 얼마나 커요. 맨 앞에 앉은 거예요. 그래 또 안내하는 분들이 왜 여기 앉냐고, 빨리 뒤로 가라고 해가지고 또 그냥 끌려가지고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자, 그렇게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오늘 어떤 목사님이 올까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딱 시간이 돼서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사회를 봅니다. 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새로 오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에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없어요. 앞에 대부분 다 앞에 계시잖아요. 그때 맨 뒤에 있는 거지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그 거지가 새로 오신 목사님인 거예요. 근데 이걸 미리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일부러 거지 행세를 하고 거지 옷을 입고서요, 냄새 풍기면서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성도들의 반응이 어떤지 보려고요. 이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와서 아침에 겪었던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서야 성도들이 정말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겉으로만 보고 판단했던 거, 정죄했던 거, 이거를 회개하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또한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새가족분들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이럴 게 아니라 누가 오든지 간에 마치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들을 영접해야 되는 거죠. 표정도 무뚝뚝하게 그냥 처음 봤네 그러고 지나가고 이럴 게 아니라 마치 예수님을 모시는 것처럼 정성으로 그분들을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천사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을 했거든요. 지극정성으로 영접했어요. 그냥 뛰어다니면서,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99세 때잖아요.
그때 막 뛰어다니면서 이것저것 영접해가지고 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천사들이었죠. 그래서 복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사람이 아니라 천사였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 천사 덕분에 살아난 거예요. 자,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이야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많이 어느 정도 다 아시니까 이제 많이 잊혀졌지만 원종수 박사님, 암 전문의 뭐 유명하죠. 이분이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어머니가 누구 할아버지를 모시고 왔는데 거지 할아버지를 모시고 온 거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거기서 같이 또 밥도 먹어야 되고 완전 토할 것 같고 완전 뭐 속으로 욕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진짜 왜 이러야 되나, 엄마가 막 저런 거지 할아버지 모시고 와가지고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그 뒷바라지를 원종수 이 어린 아들이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어느 정도를 하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됐는데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얘야, 네가 어렸을 때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그 거지 할아버지가 바로 나였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 원종수 어린이도 나중에 복을 받은 거예요. 심지어 책을 보면은 마치 사진으로 찍듯이 그게 다 머리에 기억이 남는 거죠. 그런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미국까지 가서 거기서 공부해 가지고 그런 높은 자리까지 또 유명한 사람까지 된 거죠.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나한테 나하고 맞던 안 맞던 간에 그런 사람을 다 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손 씻는 문제를 가지고 따지고 드니까 자,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도 그 얘기를 듣고 미안하다고, 아유 내가 제자들 똑바로 교육 못 시켰다고, 야 빨리 손 씻고 밥 먹으라고 이랬을까요? 아니면 따르게 반응했을까요? 자, 6절 앞부분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단호하게 말씀하기를요,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외식하는 자다. 이 외식이라는 건 뭐 밖에 나와서 뭘 사 먹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위선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제자들이 더러운 게 아니라 너희들이 더러운 거다. 우리 제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문제가 있는 거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언급합니다. 6절 뒷부분부터 7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비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 이사야 당시에도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타락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거든요. 그들은 이미 다른 신을 섬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마음으로는 이방신을 섬기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걸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래서 탄식하면서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기를 이 백성은 나에게서 멀도다. 그들의 마음은 나에게 없다. 경배를 하고 제물을 바쳐도 이건 헛된 예배일 뿐이다 라고 한탄을 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똑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거죠. 겉으로는 뭐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이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났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완전히 그 심령은요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8절과 9절에 두 가지 계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이고 또 하나는 사람의 계명. 자, 우리 8절과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율법을 말하고요. 그리고
사람의 계명은 사람이 만들어낸 다른 규칙들을 말합니다. 이거를 보통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장로들의 유전과 사람의 계명을요, 하나님의 법보다 더 위에다가 둔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음식 먹을 때 손 씻는다는 거, 이거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왜 당신들 손 안 씻냐고, 왜 안 씻고 밥 먹냐고 그러면서 정죄하고 있는 거죠. 자, 물론 처음에 이런 규칙을 만들 때는 의도는 좋았을 거예요. 야, 우리 진짜 하나님을 더 잘 섬기자, 정말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해 섬기자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들은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정죄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이거는 완전히 타락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드디어 오늘의 주제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과연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하는 게 무엇인지. 자, 그러면 먼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게 무엇인지 먼저 읽어볼게요.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아멘.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음식을 입으로 먹어요. 그럼 이게 식도를 지나서 위장을 지나갑니다. 뭐 그냥 꼬불꼬불 확 지나가죠. 그러다 어느 정도 몸에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는 똥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들어갔다가 몸으로 나가는 거예요.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내 마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뭐 어떤 음식을 먹으면 마음이 착해지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마음이 아주 나빠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개고기를 먹으면 개처럼 막 싸나워진다고, 막 물어뜯고.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개고기 드세요 이런 건 아니지만 먹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글자로 죄입니다. 자, 16절 우리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이게 죄예요. 계속해서 나와요. 여러분, 끊임없이 나옵니다. 진짜 이게 한번 회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 안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요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아마 이거를 영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무서울 겁니다. 진짜 때로는 영안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상대방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가 보여요. 어쩌면 막 꿈틀꿈틀거리는 뱀처럼 막 탐욕과 정욕과 일이 가득 차 있고, 이게 말을 할 때마다 안에서 나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진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수님이 21절과 2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자, 우리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아멘. 잘 보시면은 비슷한 단어들이 반복이 돼요. 예를 들어 음란과 간음과 음탕, 그리고 탐욕, 도둑질, 속임수, 살인, 질투, 비방, 그리고 교만, 우매함 또는 어리석음. 근데 여러분 또 이걸 잘 보면은 다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할 때요,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집중해서 집약해가지고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요, 사실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내 안에서 찬양과 감사와 이런 좋은 게 나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딱 예배가 끝난 다음에 때로는 옛날에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주차 문제 때문에 그냥 서로 성도끼리 막 치고자 받고 싸우는 일들, 이런 일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서 나오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죠.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었다고 해서 더러운 게 아니고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전체 내용을 3가지로 요약을 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좀 충격적인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 첫 번째,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아주 철저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인들이 죄인이란 걸 인정하나요? 내가 조금 죄 지었으니까 난 죄인이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죄인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텔레비야만 나오는 사람 몇 명 죽여가지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는, 사형당하는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죄인이란 거, 이걸 인정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그런 죄인은 아니야, 그런 사람이나 진짜 아주 못된 죄인이지, 나는 그런 죄도 안 지었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여러분, 저도 전도하다 보면은 진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면서 그 아저씨, 정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왜 죄인이냐고 진짜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런 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결정적인 실수는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죠. 나는 거룩하고 제자들은 이걸 안 씻었으니까 죄인이고, 너희들은 지옥에 떨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 진짜로 모르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예수님은요, 영적으로 다 보잖아요. 누가 거룩하고 누가 진짜 더러운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볼 때 마치 무엇과 같냐면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보통 봉을 해놓고 하잖아요. 요즘엔 화장을 하고 납불당에 하긴 하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바위나 굴을 뚫어가지고 무덤을 삼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있어야 하죠. 그것도요.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대충 나무 조각 아니면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땅에다, 그냥 길에다 놓는 거죠. 그러면은 제대로 땅에 안 묻히니까 죽은 시체가 팔이 나와 있고 뼈가 나와 있고 이래요. 아니면 그 썩은 그 물이 막 흘러가고. 근데 이거를 모르고 지나가다가 밟거나 손이 닿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럼 밥을 먹으려고 했다가도 안 돼요. 시체를 접한 사람은 하루 정도를 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주 조심조심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럼 무덤에다가 하얀색 칠을 합니다. 자, 이걸 가리켜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 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칠을 했기 때문에 깨끗해 보여요. 근데 그 내면에는 온갖 썩은 것과 더러운 것과 냄새나는 것이요, 꿈틀꿈틀 거리고 그 안에서 풍겨 나오는 것이요, 말을 할 때마다 그 안에서 악취가 나는 겁니다. 영적인 악취가. 탐욕, 그 다음에 더러운 것들, 이거를요 여러 가지 겉모습으로 포장을 했을 뿐이에요.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어떤 행위를 하고 선을 하고 이러면서 겉으로 포장되어 있을 뿐이지 그 내면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떨까요? 예, 제자들도 원래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은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다 씻어낸 거예요.
그 내면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요. 원래 제자들도 착한 사람들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들인데 제자들은 그거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씻어냈을 뿐이라는 거죠.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베드로는 그물을 열심히 씻고 있었죠.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고 아이고 오늘 허탕쳤네. 그리고 집에 가려고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겁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나 그 배에서 한번 나 설교 좀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 베드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 올라가서 예수님을 설교하고 베드로는 눈으로는 손으로는 그물을 씻고 있지만 귀로는 말씀을 듣고 그때 여러분 믿음이 생긴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건 뭐 보통뿐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는 내가 들은 적이 없거든요. 야 정말 이분 대단하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계속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베드로 보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 출신,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바다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알을까요? 베드로거든요. 근데 그 순간은 베드로가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말씀한 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씻던 그물을 다시 실어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어떻게 되죠?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을 믿고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거죠. 그러고 나서 배를 끌고 육지로 온 다음에요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한 거죠. 뭐 구체적으로 옛날 거 다 얘기 안 해도요 이 한 모습만 봐도 이 한마디만 봐도요 진짜 베드로가 회개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먼저 중요한 게 내가 죄인이란 걸요 철저하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요 죄 때문에 진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어떤 경우는 성령의 역사니까 이 죄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떼굴떼굴 굴면서 정말 내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그냥 단순히 주여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마치 지옥에 떨어진 것 같아요. 온몸이 불에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이럴 때도 있지만 죄의 문제에 부딪힐 때는요 떼굴떼굴 굴러요. 진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요 죄를 그냥 두지 않거든요. 불로써 태우는 것처럼 용광로처럼요 죄를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거듭남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럼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진짜 죄에 대해서 회개한 적이 있고 진짜 여러분 예수님을 믿나요? 그게 있어야 천국에 가는 겁니다. 교회를 형식적으로 오래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란 걸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는 거죠. 만약에 그런 회개가 없다면 옛날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죠. 성도로 이름이 등록이 돼 있고 예배도 드리고 있고 봉사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더 거룩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진짜 내가 죄인일까? 아직 애매모호하고 그런다면 진짜로 여러분이 죄인이란 걸 깨달으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이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사실 몸에 뭐 더러운 게 묻으면 물로 씻으면 돼요. 옷에 더러운 게 묻으면 세탁기에 돌리면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있는 죄는 절대로 그런 걸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래도 될까요? 아니에요. 착한 일은 착한 일일 뿐이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를 착각하기 때문에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줄 알고 아니거든요. 불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성철 스님,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분은 진짜 이게 종교 어떤 이런 걸 떠나서 진짜 대단한 분이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온갖 수행을 다 합니다. 심지어는 10년 동안
눕지 않고 앉아서 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루만 잠 안 자고 그냥 꾸벅꾸벅 졸면서 앉아봐요. 못 견딥니다.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일했으니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도요, 이 성철 스님이 이 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기 딸에게 마지막 유언을 짧게 남겼어요. 편지를 써서. 뭐라고 돼 있냐면,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진짜 이분이 진짜 예수님만 믿으면 됐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렇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최고까지 느낀 거예요. 예. 진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누군가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아주 확실하게 아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진짜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께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거죠. 부르짖는 거죠. 때로는 떼굴떼굴 구르면서. 근데 내가 죄인이란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도 인정이 안 되면 구원받지를 못한 겁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는 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장자 불화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런 고생들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소식이 어딨나요? 이게 진짜 보혈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엉뚱하게 착한 일 하려고 하고 다른 일 하려고 하고,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비결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는데 아주 흉악한 살인자들이 있잖아요. 인쇄살인, 연쇄살인, 요 가까운 화성지역 여기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흉악범들을 우리가 보면은 저 사람들이 진짜 천국 못 갈 거야. 당연히 지옥에서도 저 밑구덩이 들어갈 거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그런 사람 중에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감옥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니면 들어올 때도요, 내가 몇 사람밖에 못 죽였다고 더 죽여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죽여야 속이 시원한데, 이런 정말 이 못된 이 사회, 이 세상, 내가 진짜 사람들 죽여서라도 어떻게 하고 싶다고 이렇게 왔거든요. 눈에 살기가 돌아요. 그런데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완전히 사람이 바뀝니다. 나중에는요, 입에서 막 찬양이 나와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나중에는 사형을 당하죠. 어쩔 수 없이. 그래도요, 찬양을 하며 사형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누가 잘 말로 설득해가지고 된 걸까요? 아닙니다. 이게 진짜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심령을 완전히 변화시켜 준 거죠.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요, 그 사람은 거룩한 심령이 된 겁니다. 그런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그런 못된 짓 많이 안 했어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흉악한 죄인인 거죠. 그런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그냥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될까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예전에 죄도 회개했고
그냥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고 거듭났고 은혜도 체험했고 은사도 체험했고 뭐 천국도 받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닌가?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죄 용서하셨는데 죄 조금 지었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럴 필요 있나? 자, 여러분 진짜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옛날 예수님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고 거룩한 심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진짜 이게 잘못 생각하면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괜찮다고 죄 지었는데 어떠냐고 하나님이 다 허용한 게 아니냐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죠. 다윗 같은 경우도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죽인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성령 받아가지고 예전에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면 악신이 떠나갑니다. 그랬던 다윗도요 어느 순간 타락해서 죄를 짓잖아요. 물론 죄 지었을 때 진짜 눈물로 회개했어요. 그럼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죠. 그 과정이요 완전히 파탄 지경까지 갑니다. 그게 죄의 결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죄를 지었을 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심령을 거룩한 심령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감사한 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죠.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 여러분 성령과 죄는요 상극이에요.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 근데 죄는 더러운 것. 이게요 내가 성령을 받으면 이게 싸워요. 사실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하고 성령 받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잘못을 해도 요즘도 어쩔 때는 진짜 화가 나기도 해요. 아니 상식이 있으면 왜 이렇게 되나? 남의 집 앞에다가 남의 교회 앞에다가 담배 피고 그냥 버리고 진짜 어저께는 저희 집 앞에다가 그냥 지져놓고 그냥 거기다 침 뱉어놓고 아니 상식적으로 왜 그럴까? 물론 더 큰 죄도 더 그거보다 큰 죄도 많겠지만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진짜로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성령 받잖아요. 그럼요 내가 그거를 혹시 하더라도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 안에 성령의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조금만 죄도요 용납을 못 하거든요. 혹시 내가 죄를 짓더라도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점점 거룩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잘못을 해도 별로 느낌이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괜찮다고 하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성령 받으면 거룩한 영이요 딱 나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자꾸 이게 걸려요. 마찰이 생깁니다. 내 안에 성령이요 정말로 상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또 우리는 회개하고 또 다시 보혈을 의지하는 거죠. 이게 진짜 거듭난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우리가 지내면서 죄를 지었는데도 무디고 그러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거듭나지 않았거나 거듭났는데도 성령이 소멸됐거나 혹시 여러분 일주일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자,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성령의 법을 잘 모를 때예요. 이때는 자꾸 내 안에서 온갖 더러운 게 자꾸 올라와요. 이걸 누르려고 해도 계속 올라와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진짜 탄식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때 바로 성령의 법을 깨닫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령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준다는 겁니다. 자, 이걸 깨달은 다음에요 정말 그때부터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날마다 기도하며. 그래서 나중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죄를 이기는 방법,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얘기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죄인이란 걸 진짜 인정하나요? 진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걸 여러분 인정하나요? 네, 그러면 감사한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여러분을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나요? 그러면 진짜 감사한 겁니다. 뭐 더 필요한 게 없어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가요? 여러분 어제까지는 충만 안 했어도 오늘부터 충만하면 됩니다.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거든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정말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 부르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부릅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 3절입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자국난 사랑에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을 다시 눈물 흘립니다. 보내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아멘. 이제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동안에 무뎌졌고 죄에 대해서 회개한 적이 언제인지 모를 정도라면 이 시간에 회개합시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용감한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는 용감한 죄인입니다. 지옥에 떨어져도 저 불구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큰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선한 일을 해도 많은 걸 해도 아버지 그거 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먼저 저희가 죄인임을 깨달았사오니 인정하오니 우리를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오직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버지, 약한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범했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시라도 우리의 성님들 중에 아직 내가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영혼들이 있다면, 아버지 거듭나시는 영혼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번 기회에 진짜 거듭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여서 아버지 온전히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전에는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아버지 지금 또한 신앙의 타락을 하여 아버지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다며 절제하게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이키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죄를 그냥 놔두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따른 징계가 따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니 철저하게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예수님의 보혈을 다시 한번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가 필요한 게 성령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부르짖으며 죄를 지며 회개하며 아버지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을 천국 강아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은혜를 우리의 성님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흉악한 죄인입니다.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인정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버지여 그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죄는 다 우리가 정말 다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충만하지 않으면 또다시 죄를 범합니다. 주여 이제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부르짖고 구하고 정말 그래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268장 박수 치면서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 회원분들께서는 오후 예배 끝난 다음에 함께 참석하셔서 전반기 교회가 어떻게 돌아갔고 그 다음에 후반기에는 또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식당 우리 섬기는 분들이 계시죠.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내 차례인가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보에 이렇게 보시면은 섬김표가 있습니다. 주방 협조, 주방 도우미, 음식 조리, 식당 청소. 특별히 목장 식구분들은 한번 내가 어느 때 해당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적으면
몇 사람이 하다 보니까 더 힘들거든요. 뭐 나야 편하겠지만 힘들어하는 분들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은 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렇게 정말 식사도 맛있게 하고 또 봉사하는 분들도 즐거운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 일부 예배 오셨거든요. 장준영 성도님, 우리 안웅배 집사님이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갑게 또 아주 기쁘게 맞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번 주는 어린이 목장, 그 다음 주는 청소년과 젊은이 목장.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번에 이제 저도 아이들 맡아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거든요. 아이들도 거듭나야 되거든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회개하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 진짜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상, 그래요. 영상 광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올리 거기 점점 내려 그냥 여기가 우리가 떨어져 있어. 뭐야 센스? 노래야? 노래 그거 나는 노래는 아닌데 의사가 없는데 노래 앱 율동 있어 언니 코카인에 걸렸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계속 지금 열심히 성경학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아이들도 많이 오고 있어요. 코로나 중에 이제는 모일 수 없었는데 지금은 또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 그리고 아는 손주들 친구들이 있으면 또 데리고 오십시오. 정말 이번이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아이들 데리고 오셔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헌금을 낭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규태 집사님,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현숙 권사님, 한일채 목사님, 좋은 날씨를 허락하셔서 이사를 잘 마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김성애 집사님, 박연실 집사님, 어린이 목장 수련회 찬주원금 15목장, 교회학교 여름행사 찬주원금 이권사회, 여름성경학교 헌금 박영희 집사님, 이정선 권사님, 청소년 목장 학예수련회 찬조금 최충희 집사님, 청소년 수련회 찬조금 15목장, 맥주감성금 김인성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인성 권사님, 장애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인택 집사님, 박영수 권찰님, 이지은 권찰님, 윤영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민승열 집사님, 오정엽 집사님, 어린이 목장 찬조금 최충희 집사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회개 예물 드립니다. 이정우 장로님, 김계린 권사님, 윤정희 성도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박지영 집사님, 배은순 집사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매 분초마다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병률 집사님, 심정희 권사님, 생일 감사헌금, 건강하게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예나 어린이,
작정기도원금 드립니다. 이명인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승유 장로님, 박주옥 권사님, 김현아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홍기중 집사님, 김현정 집사님. 그리고 여러 가지 힘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이렇게 때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서 또 감사합니다. 정성으로 드린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욥이 고난이 끝난 다음에 갑절의 복을 받은 것처럼 그와 같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때로는 병원을 통해 약을 통해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진정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며 또한 성령을 통해서 죄를 이기기를 소망하는 성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